김혜자 선생님의 집안이 대대로 명망과 인망이 높은 부잣집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신간회 독립운동 회장 출신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광복 후에 재무부장을 거쳐서 사회부 차관까지 지낸 고위공무원이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퇴임 후 서울에 이제 철거를 앞둔 6평짜리 판잣집을 이사했으면서 김혜자가 이제 집을 마련해 드린다고 해도 거절하고 그곳에서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가 독립운동하셨고 김혜자님 본인도 사실 봉사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도와주는 마음을 쓰는데 이런 마음도 대물림이 될까요? 당연히 대물림 되죠. 모든 마음은 대물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 고위공직자의 인품을 아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하는 모든 말과 언행은 그대로 배우거든. 자식이. 그거는 가르치려고 말하는 게 아닌데도 그냥 배워. 부부가 맨날 싸우고 남 욕을 하고 살았으면 자식도 그렇게 할 거야. 자기도 모르게. 맨날 잘난 척하고 고위공직자가 나 이렇게 아는 검사 많다, 판사 많다, 난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러고 다니면 자식이 그걸 보고 똑같이 해요. 수치 떨고 다닌다고 하죠. 나는 사실은 영채마을에서 마음공부를 가르치는 그 스승 역할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면 내가 돈 닦고 내가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누가 제자로 나를 보면서 나를 배운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나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얘들이 이걸 보면 그대로 배우겠지. 나는 이걸 가르친 게 아닌데 내 몸이 잘못하는 거를 얘들이 배우겠지 하면 난 너무 무서워서 예전에 초창기에는 누가 스승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럴 적이 없다고 이럴 정도로 못 받아들였어.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내가 그걸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도 인간이라 실수하잖아요.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할 때 그걸 가르칠 수 있구나. 우리 아기들이 제자들이 잘못할 수 분명히 있는데 잘못했을 때 잘못한 자기를 수치 주면서 나는 자격 없다고 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격이 있는 거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완벽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아무리 스승이라도 그리고 윗사람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 잘못했다. 내가 고칠게. 이 말을 하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스승을 해도 되겠다 해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내가 사는 그대로 내 자식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뭔가 굉장히 수치 떨어서 너는 이게 문제라고 남이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되고 그러면 자식이 또 잘못해도 그걸 받아들일 것이고 가정교육이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언행, 즉 자기의 마음을 봐야 되죠. 왜?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마음이 하는 거지 마음에 없던 것이 나오진 않거든요. 마음을 늘 보고 삼가 조심을 해야 그래야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는데 이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김혜자 부모님이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거기 산 게 아니잖아. 판잣집에 가르치고 싶었던 거야. 김혜자가 막 돈을 많이 벌고 연기자 이러니까 교만할까 봐. 큰 집에서 살면서 교만할까 봐 판잣집에 살면서 가난의 아픔도 느끼고 겸손해라. 이걸 가르치려고 몸으로 하신 분인 것 같아. 그렇게 훌륭한 부모에게서 나왔으니까 늘 그렇게 주는 마음을 쓰고 아픔을 느끼고 해서 그렇게 훌륭한 연기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이 그냥 욕심으로 내 자식은 잘 돼야 돼 하는 욕심으로 좋은 시청과 교재 주고 더 돈으로 좋은 거 해입히고 그리고 더 유명한 박사님한테 상담받게 하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그 삶을 자식이 그대로 살게 하고 내가 사는 삶이 올바르다고 정말 느끼는지 무조건 돈 많으면 난 잘 사는 거고 나는 무조건 권력 있고 의시되면 잘 사는지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수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돈 많아도 갑질하고 남들이 보기에 국회의원이네 이런 소리 들으면 나는 훌륭한 사람 아니거든. 자기 마음의 수치를 느끼고 인격을 알고 내가 살고 있는지 이 마음을 보지 않으면 마음 공부하지 않으면 진정한 가정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혜자님이 탤런트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어머니는 좀 반대를 했는데 아버지는 되게 허락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훌륭한 배우가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어떤 정치가의 말 한마디보다 영향력이 있다.
좋은 배우는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연기자에 대해서 연예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었잖아. 되게 비천하고 계급의식으로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 자체가 평등의식인 거야. 어떤 직업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훌륭할 수 있다는 거. 더 좋은 영향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네가 대접받으려면 연기자 하면 안 된다. 많은 부모가 반대할 때는 판검사 좋아하고 의사 좋아하는 부모도 왜 그럽니까? 내 자식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원하고 받는 거 원하고 편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기심이거든. 근데 이 아버지는 벌써 선한 영향력. 세상에 네가 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가 돈 많이 벌고 인정받아야 돼. 너 무시받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은 분이에요. 주는 마음을 가르치나. 네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 줄 걸 가르치니까 김혜자 이분도 부모님한테 그 받은 마음으로 세상에 이렇게 주는 진짜 마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삶을 통해 가르쳐서 자기 삶도 행복하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정말 존경스럽게 만들고 그런 선생님이 된 거예요. 김혜자 선생님을 보면 되게 따뜻하지만 서글픈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본인도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슬픔이 아니라 뭔가 깔려있는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슬픔을 느낀 아이는 어떤 내면 아닐까요? 버림받은 아픔이 되게 커요, 이분이.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연기를 잘하는 거야. 몰입도가 있어. 그 아픔을 제대로 느끼는 건데 그 아픔을 정확하게는 못 느끼는 거죠. 그 아픔을 생각하면 서러워, 슬퍼. 그 아픈 아기가 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를 도와줄 수 없고 부모를 행복하게 못 해준다는 아픈 아기. 그래서 그 아픔, 버림받은 그 아픔을 보는 게 되게 서러워서 고집 부리고 있는. 슬픔을 느끼는 거는 내 버림받은 아픔을 보는 거야. 모든 사물을 통해서 그걸 볼 거야. 그래서 눈이 그렇게 아픔이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를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무의식 탐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 연기를 통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느끼는 걸 통해서 반쯤 열렸어요. 무의식이. 아픔까지는 진입이 안 됐고 완전히 그 아픔의 실체를 알고 그게 깨지지는 않았는데 그 아픔과 서러움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상태죠. 인생은 누구나 도의 길이야. 정확하게 몰라도. 근데 연기를 통해서 도를 닦았으니까 정확하게 깨달음, 마음 공부, 무의식의 그 신성, 내 안에 신성을 찾아가는 그 길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느리지만 그래도 무의식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반쯤 간 거죠. 출생의 배경도 영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위로 언니 2명에 본인이 그 밑에 5살 터리 남동생이면 아들을 바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을 바래서 위에 딸만 둘이니까 김혜자님을 낳은 거죠. 아들을 바랬기 때문에. 근데 또 딸이라서 그렇지만 또 사랑은 했어. 그러니까 김혜자님도 날 때 이분도 아들을 원했겠지. 당연히 위에 딸 둘이니까. 딸이 태어났을 때 조금은 실망했겠지. 그래서 이분도 이 버림받은 아픔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성별을 집착하면 안 돼. 부모는. 아들이든 딸이든 예를 들어 아들 낳기를 집착했는데 집착한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과가 내가 집착한 대로 아들이면 잘 됐다가 아니야. 왜냐면 집착한 만큼 기대하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 기대하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로 그 아들한테 실려요. 아들은 엄청 힘들어. 이유 없이. 엄마가 날 쳐다보는 눈길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아들을 노릇해야 된다는 그게 아무도 얘기 안 해도 혼자 부담감을 느껴요. 죽을 것 같아.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지. 딸로 태어나면 어때요? 내가 실망을 느끼거든. 기대한 만큼. 그 실망감은 전해지죠. 그 딸한테. 그래서 딸은 굉장히 버림받은 아픔을 느껴. 나를 보고 엄마가 아유 잘았네 이게 아니라 너 아들 아니네 딸이네 이 실망감. 그럼 굉장히 버림받은 아픔과 나는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열등한 여자라는 생각. 되게 수치스러운 여자야.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실망했어. 속상해. 자식은 누구나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거든. 기쁘게 한 만큼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올라오고 행복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돼. 자신감 있게 살아. 근데 남을 기쁘게 못해서 엄마 아빠를 실망 줬으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수치스러워하고 인생이 되게 소극적이고 위축돼서 살고 그래서 자기도 불행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아서 남들에게도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벌써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성에 집착하는 기대하는 그 자체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나한테 온 모든 존재는 소중하니까 사랑해야지 기대를 내려놔야 돼 부모가. 그래야 자식이 딸이든 아들이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님도 그 버림받은 아픔이 눈에 짠해.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그 너무 아픔이 짠해서 연기자를 통해 국민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또 국민들한테 사랑받은 거지. 부모 대신. 그러니까 더 아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잖아요. 사랑을 더 많이 줬으니까 머리론 모르지만 무의식에서 더 이렇게 아프고 슬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는 되게 내 존재 자체로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부모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근데 실망을 줬어. 내가 아들이 될 수 없었으니까. 더 아팠을 수 있죠. 그 아픔 때문에 근데 사실은 연기를 잘할 수 있었던 거야. 아픔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예술가를 못해요. 예술은 마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진할수록 사랑이 커. 아픔과 사랑은 하나라. 그래서 요즘 부모가 부족한 것 없이 자식들한테 다 잘해주잖아요. 하지만 옛날보다 사랑을 더 못 받아 자식한테. 왜 옛날에 부모가 엄청 고생하면서 키우는 걸 보고는 자식들이 돈이나 이런 건 덜 받았지만 우리 부모 고생해. 그러니까 잘해주려고. 엄청 늙어서 짠해서 그걸 막 효도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부모가 고생하는 걸 안 보니까 돈만 받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받아야 돼. 마음을 못 받아. 마음은 아픔에서 나와요. 돈에서 안 나와요. 아픔을 모르는 이 시대는 사랑이 없어요. 아픔을 모르는 시대라 삭막한 시대가 된 거야. 사랑을 모르는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7, 8개 채널에서 아픔을 느끼세요. 여기 내 아이 채널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아픔, 자식은 부모의 아픔을 느껴야 되거든. 그러니까 김혜자 그분도 아픔을 느낀 거야. 부모의 아픔. 그래서 더 그 아픔으로 연기를 해서 부모의 아픔을 먹고 자라서 연기를 그렇게 잘했던 거예요. 아프나봐야 최선을 다하나봐야 사랑받고 사랑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픔 느끼면서 헌신하고 사나가야 이 아픔이 가짜란다. 왜냐고? 이 아픔 때문에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었거든. 부모님의 아픔을 보면서 엄청 사랑할 수 있었고 너의 아픔을 보면서 부모님이 엄청 사랑할 수 있었단다. 너의 아픔을 온 세상에 알리면서 연기를 해서 국민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었단다. 아픔 때문에 사랑받고 아픔으로 사랑을 준 아가야. 그래서 너는 사랑이란다. 아픔이 가짜임을 인정하고 네 자신이 사랑인 걸 알면 그대로 네가 세상에 사랑 주러 왔고 사랑 받으러 알 수 있을 거야. 여한 없이 살았으니 네 삶도 사랑이란다. 이쁜 아가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사랑으로 너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사랑인 것을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죽는다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래 태어났던 사랑으로 회귀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란다. 사랑으로 영원히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야.